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각교교절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하는 제2회 청년 성리법회를 시작합니다. 성리가 궁금했던 여러분들과 어느덧 3일째 성리법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남교당의 이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각교당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다른 교구와 지구, 교당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도반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 반갑다는 채팅을 써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성리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주의, 부모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7년 4월 23일 저희 청년들이 대각교교절을 맞은 성리법회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저희들 원불교 열린 날이자 공동생일인 대각교교절을 맞이하여 청년 성리법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은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은님의 은혜로 이 회상과 기법을 만났습니다. 또한 사은님의 은혜로 우주와 마음의 근본 원리를 연마하고 공부해보고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리법회를 통하여 스승님의 말씀과 성리문답을 통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알고 이런상 진리를 깨쳐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4월에는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대각을 하고 원불교가 열린 달입니다. 저희의 공동생일을 맞아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소태산 대종사의 이런 대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함께 법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할 법어는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3절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절 일원상의 수행.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런쌍의 수행이니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가는 76장 성리의 노래 청가지 만입사기입니다. 오늘 이 성리법회가 이런쌍의 진리와 근본을 파헤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힘차게 성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리법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법문은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서의 성리법문을 주제로 이문교단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요. 법문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청년 교우분들께서는 법문을 들으시며 궁금하신 점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문답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시는 전선 박덕희 교무님께서는 모현교당, 원광대학교, 교학대 서원관, 온불교 대학원대학교, 원남교당, 그리고 현재는 이문교당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전선 박덕희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문교당에서 공부하고 교화하고 요즘에는 교당 신축하고 있는 박덕희 교무입니다. 오래간만에 청년들 만나니까 제가 그냥 환해지고 또 막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오래간만에 서로들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유튜브나 뭐 줌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멋있는 교무님 보니까 오늘 제가 유튜브 생중계 한다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까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우리 청년들. 특히 아주 이렇게 경청 자세가 좋은 청년들을 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원남교당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청년의 담당 교무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50세의 청년의 담당 교무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최고령 청년 담당 교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범교라든지 또 준영교라든지 또 서희교라든지 또 우리 성우교 아닌가요? 서울교당에? 야, 우리 저 친구는 지금 몇 년째 청년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알았는데 한 10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완전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원기 100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식을 101년도에 했잖아요. 그래서 원기 100년에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의두성리 설교집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때의 책 제목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성리법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큰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리 공부하는
그 길을 조금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삼은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변산에서의 성리법문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종경의 성리품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대종경 성리품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은 변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변산 또는 제법성지 그리고 복례정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종사 10상 중에 교법을 제정한 내용을 담은 상이 무슨 상이에요? 복례 제법상이죠. 원기 4년 1919년에 대종사님께서 변산으로 입산을 하셔서 5년 동안 변산에 머무시면서 나중에 원기 9년에 하산을 하세요. 근데 원기 4년이 서기로 1919년인데요. 자, 1919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3.1 기미 만세운동이죠. 근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그 해당되는 것이 1919년이었는데 교단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가 1919년 원기 4년이었습니다. 구간도실이 완성이 원기 4년 1월에 됐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방원공사가 준공이 원기 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혈인기도가 원기 4년 3월에 시작해서 8월에 법인 성사를 놔두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 가셔서 별채 문미의 일원상을 그리시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원기 4년 8월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드디어 변산에 입산하시는 것이 원기 4년 12월에 입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변산시대 하면 대종사님께서 제법하신 제법성지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변산에서의 5년이 가장 주 핵심은 대종사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제법시대임과 동시에 이때 수많은 성리 설법을 하셨어요. 특히나 월명암에 계신 백학명 스님과의 교류가 있었죠. 당대 최고의 어떤 선사라고 했던 분이 이제 백학명 선사였었는데 이 교사에 의하면은 이때의 법설 요지가 관심 입정과 견성 성불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관심 입정이라는 말은 볼관자 마음심자 마음을 본다는 거고 입정은 선정에 든다. 그래서 관심 입정이고 견성 성불은 성품을 깨닫고 견성 그리고 성불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 이 뜻인데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운교님 그러죠?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성립 공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관하는 것, 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정에 드는 것, 그리고 견성이라고 하는 깨달은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크게 보면 관심과 입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견성, 성불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커다랗게 보면은 성립 공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교전 갖고 오셨어요? 네, 뭐 있으면은 살펴보고 없으면 제가 이 좋은 목소리로 단각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립품 공부를 하니까 성립품 10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교전으로 보면 259쪽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같이 저하고 읽고 만약에 살펴보지 못하면은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성립품 10장 259쪽인데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더니 같이 읽어주세요.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의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여러분 만법기일의 소식 아시겠어요? 자, 이 소식을 나는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아니 정단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리편 5장에 견성의 5개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법기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라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만법기일의 소식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 안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견성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호교 이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에? 아니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이 소식을 모르면 어떻게 돼? 알죠? 감은 오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번 알아가 봅시다. 우리 이제 의도요목 5조에 정확한 그 의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어려운 한문으로 얘기하면 만법귀일 일기하처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총부에서 이제 동하선으로 3개월씩 선을 놨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뭘 하셨냐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선문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대종사님께서 묻고 제자가 네가 공부한 것을 한번 말해봐라 해서 선문답을 하셨는데, 이때 가장 많이 대두가 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된 의두가 뭐였냐면은 만법귀일 일기하처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 의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만법귀일 의두야말로 왕의두다. 왕의두. 왕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두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만법귀일과 관련해서 성리품에 이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복례 정사와 복례 후옥과 관련이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하면,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변산에 입산하셔가지고 실상사 옆에 초당을 지으세요.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움막입니다. 움막. 초당을 짓고 이어서 나중에 이제 석두암이라고 하는 당신이 기거하는 그 처소를 갖다 짓잖아요.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복례 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변산 성지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사람이 많나요? 이 석두암 복례 정사에서 걸어서 약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을 뭐라 이름하냐면은 복례구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9굽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굽이가 아니라 9굽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골짜기가 깊고 깊어서 그 풍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구곡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의 무의구곡가에서 나오는 그 구곡이고, 대부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산의 경치들을 보통 무슨 구곡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가 왔습니다. 국내 구곡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딱 대종사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이것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개울 속에 쭉 흘러가는 이 풍광이 만법귀일의 소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감이 오시죠? 자, 하늘에서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천 수만 수억 개의 빗방울이 떨어지죠. 자, 땅에 닿자마자 그런 물줄기들이 자그맣게 모이고 모여서 또 큰 물줄기를 만들고 하나의 냇가를 만들고 시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만법이 하나로 모아지는 길의 관계지만, 그 흐름이지만, 또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이 또 뭐가 됩니까?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비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습만 바뀔 뿐 그것은 순환하는 관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 1학년 때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 강연을 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근데 그때 당시에 강연 주제가 뭐냐면 만법기일이었어요. 1학년 때 20살, 21살 때 이 만법기일 강연을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학년 중에 한 교우가 강연을 딱 하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대. 드디어 깨달았대.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법기일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딱 보니까 자, 밥도 먹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밥도 그 쌀만 하더라도 그 수천 개 밥알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반찬까지 하면은 진짜 10,000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지 중에 한 사람이 만법기일의 소식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웃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저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음식이 만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로 딱 뭉쳐지잖아요. 만법 소식이 만법기일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스승님들께서 만법기일을 교법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만법 기일입니까? 기일이 아닙니까?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 만법 기일이죠. 예? 고기 끄덕여야 돼요? 예? 인본교? 예. 자, 정산종사님께서 삼동윤리를 말씀하셨죠.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 속에 한일터, 한일꾼으로 일원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 이것도 뭡니까? 만법 기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진리, 세계, 인류, 세상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세상은 어떤 세계냐? 하나의 세계, 일원의 세계를 만들자. 이것이 만법기일입니다. 자, 일원상의 진리장에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일원상의 진리.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벌재성의 식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되어 있죠. 감이 와요 안 와요? 만법기일이. 우주만유의 본원, 재벌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만법기일이죠. 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체 만물 이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마음의 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번뇌로 치더라도 1000만 번뇌를 내가 끓이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수많은 나의 마음 작용이 나의 한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청년들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LAW, law가 아니에요. 일체 대상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만법은. 그래서 만법은 일체 현상이고, 그것은 다름의 세계예요. 그리고 공과 색으로 나눠보면 이것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진공과 묘유로 나눠보면 이것은 나타난 묘유의 세계가 되죠. 근데 만법 귀일 그 하나짜리는 뭐냐면 바로 본체이고 평등의 세계이고 공의 세계이고 진공의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지죠. 네?
자, 여러분들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 알죠? 일체, 모든 것은, 이것은 만법이라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 만들어요? 일체유심조. 일체는 오직 무엇이 만들어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 일체는 만법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하나, 귀일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볼 것은 만법 귀일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여져요. 아까 수천 수만 갈래의 그 비가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듯이 만법 귀일이 바로 이것과 같구나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기하초죠.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자,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어요? 만법으로? 나중에 나올 것이긴 하지만은 박수 한번 쳐주고 가야겠어. 네, 만법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것은,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대중자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성리품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러 사람 가운데 증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깨달았다고 하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제자고 제가 지금 대종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만법귀라고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기하초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제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안 하셨어요. 근데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는 말입니다.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광경을 봤을 때 그 제자의 답에 대해서 인가를 하신 걸까요? 인가하지 않은 걸까요? 어때요? 인가하지 않은 걸까요? 웃으시며 또한 말이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대종사님께서 그 전까지는 인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웃음으로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마미소라는 걸 알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가지를 드니까 누가 미소를 지어요? 마하 가섭이 미소를 짓잖아요. 그것을 여마미소로 가고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법이 건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저는 그 제자의 답에 인가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법이 본래 완연하다, 완연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만법 그대로 완벽하다, 그런 의미예요. 완연하다라는 말은, 자, 만법은 일체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 일체 만물이 부처입니까? 부처가 아닙니까? 아유, 청년들 대답이 없네. 우리 저하고 눈 맞으시는 청년, 일체 만물이 부처예요, 아니에요? 부처예요? 확실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네 글자로 처처불상이라고 하죠. 모두가 다 부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법이 본래 완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법 일체 만물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법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근원, 본성 하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뭐 기독교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일체 만물이 있죠.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원불교 이 본문으로 봤을 때 만법이 중요합니까? 근원이 더 중요합니까? 근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법이 완연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만법을 잇게끔 하는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법 그대로가 바로 근원이고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근무를 12년 동안 했었는데 대학원에서 걸어 나오면 오른쪽에 이제 그 중앙 수도원 우리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들이 퇴임하면은 거기서 정양하시는 중앙 수도원이 있고 대학원과 그 수도원 그 가운데 부분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근데 이렇게 제가 산책을 자주 했거든요. 산책길을 가다가 그 소나무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 소나무를 딱 봤더니 바람이 약간 부니까 이 솔가지가 흔들리면서 솔잎이 싹싹 흔들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바람에 그 솔잎 흔드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싹 흔들리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솔잎이 몇 개나 있을까요? 거기에 그 소나무 큰 소나무에 솔잎 숫자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근데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이 이야 저 소나무가 지금 장광설법을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셀 수 없는 뭐 수억 개 솔잎이라고 했을 때 그 솔잎 수억 개 솔잎을 잔 가지가 뻗쳐서 쫙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잔가지 숫자만 하더라도 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으로 모아지면서 큰 가지가 되고 큰 가지가 딱 모여지면 소나무의 하나에 뭐가 됩니까? 소나무의 기둥이 되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법과 이렇게 귀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만법 귀일이면 그 근원 자리를 뿌리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있고 솔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 분명히 커다란 기둥 그 저 줄기 밑에는 뿌리가 있죠. 근데 뿌리라고 하는 것이요. 뿌리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나무와 같아요. 나무 가지처럼 뿌리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가지가지 뻗어가지고 또 작은 가지에서 실보다 더 가는 아주 작은 가지들이 땅 속에 딱 펼쳐져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보면 이 나무라고 하나의 큰 생명체가 어떤 것이 근본이 되고 어떤 것이 본원이 되는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솔잎 하나를 피워내기 위해서 위에 태양과 공기와 바람 또 이슬 이것만 필요합니까? 밑에 땅의 영양분과 땅의 지기와 이런 것들이 함께 해가지고 솔잎 하나를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잎 하나에는 그것을 있게끔 하는 수많은 가지와 또 다른 솔잎들과 또 땅속에 있는 수많은 뿌리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잎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 소나무 하나가 어떤 것이 근본이 되고 어떤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체성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란 이야기고 그것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완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령 서품 1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한 뚜렷한 비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인데 그것은 하나의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연하다. 만법 그대로가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 자리에도 묶여서는 안 된다. 그것마저도 놓아야 한다. 자, 우리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수행상에서 마음 공부상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나의 마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번뇌망상이 나오죠. 이게 만법인데 그것을 귀일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런 수많은 번뇌들이 생겼을 때 귀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음이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짜리, 자성짜리.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성품이 아니라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수만 가지로 흩어지는 나의 생각, 번뇌, 망상을 하나짜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만법 기일의 공부입니다. 아까 우리 교우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만법 그대로가 완연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만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정한 한 마음을 챙겨가지고 내가 천만경계를 대할 때에 그 청정한 마음 그대로를 경계마다 내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본래 청정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만법 기일인 것이고 청정한 그 마음 그대로 쓰는 것, 이것이 일기만법의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자선하죠. 수양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수양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청정한 한 생각을 밝히는 거죠. 그럼 수양해가지고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고 나 혼자 심랑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하나요? 결국은 우리 원불교는 뭐예요? 뭘로 귀결돼요? 작업 시사로 귀결이 되죠. 그 청정한 마음 그대로를 나의 몸과 마음을 쓸 때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 바로 청정한 마음 일심으로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일심이 통하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된다라고 그랬죠. 정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오늘 이제 변산구공내 성립 청수성인 성립품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교정 갖고 계시면은 260쪽 성립품 11장 한번 보실까요? 없으신 분들은 뭐 굳이 찾을 것 없고 한번 보시게요. 자, 준비되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그 한 수를 써주시되 변산구공내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모영무무요 비비역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도 이 표현이 있네요. 자,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 사람이다. 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가디건 입은 우리 청년 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이 뜻을 알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는데 아직 멋쩍어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우리 교당에 왔더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변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복례국어하고 같은 건데요. 변산국옥은 아까 말씀드린 복례국옥과 같아요. 자,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변산구공로에 변산아홉 구비에 성립청수성 돌이 서서 성수성 물소리를 듣는다. 무모영무무 없고 또한 없음도 없으며 비비역비비 아니고 또한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복례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변산을 얘기하는데 그 금강산의 여름 이름이 복례산입니다. 그만큼 거기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례산 변산을 또 소금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위쪽에 이제 직소폭포가 있고 그 직소폭포를 쭉 따라서 계곡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곡이 내려오다 보면은 작은 소도 있고 큰 소도 있고 계곡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굽이굽이 이렇게 휘몰아쳐서 이렇게 내려와요. 한마디로 변산 구곡로의 그 풍경은 어떠냐면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매우 아름다워요. 특히나 지금 보통 5월을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당겨졌잖아요. 4월 중순이 됐는데 거의 실록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변산을 가면은 이 봄에 실록이 너무 그 생명의 푸릇푸릇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곳이 변산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이제 또 아름답고. 그런데 지금 풍경이 그렇습니다. 변산 구곡로에 성립청수상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어요. 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봉규,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어, 못 들어? 들어? 야, 그 돌이 희한하네. 어떻게 돌이 물소리가 듣는데? 보통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라고 하죠. 돌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지각작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돌이 진짜 지각작용이 없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원불교의 처처불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돌도 하나의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지각작용이 없는 진짜 무정물, 아무런 인식작용이 없는 걸 부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 돌 하나도 만들어졌고 그 돌 하나도 변화작용을 갖다 하잖아요. 돌도. 그러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돌이 물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봤을 때. 근데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잘 아는 혜영 교무님, 어떻게 하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어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요. 그래요. 참 멋있는 말. 내가 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들을 수 있잖아요, 물소리를. 그러면 돌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돌이 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돌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나와 돌을 둘로 나누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일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성립청수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지금 변산 구곡로의 커다란 돌도 돌이지만 이때의 그 돌의 의미는 누굴까요? 사람으로 치면, 예, 그 풍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종사님이시죠. 대종사님이 바로 그 돌이 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에 계실 때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석두거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처하는 그 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석두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인식을 다 끊고 그냥 우뚝 서서 있는 그 모습이 돌의 이미지인데,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무심하게 은둔하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 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돌과 하나가 되어서 물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무영무무라고 했는데요. 없고 또한 없는 것마저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없고 없다 그렇게만 해도 진짜 없는 줄 알겠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붙었어요? 역무무라고 했거든요. 없고 또한 없는 것도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생각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대가 됩니까? 한문으로 보면 있는 것과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존재에 대한 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에 대한 부정. 그러면 있는 것을 부정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있는 모든 현상, 나타난 세계를 부정을 하면 없는 세계, 그 없는 세계, 그것을 우리는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체, 진리, 당체. 그것은 있다 없다. 막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막히네.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있다 없다, 유와 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있다 없다를 얘기해요. 근데 유와 무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유무 초월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유무 초월한 그 자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없고 또한 없는 것마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진리 당체는 바로 무무 영무무한 것이고, 또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생각과 나의 마음작용을 내고 있지만 그것의 본체 본래 모습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뭐라고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성품자리를,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비, 역비비.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비, 역비비라고 했는데 아니고 또한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한문을 아니다라고 하는 비의 반대는 우리가 한문을 쓸 때 어떤 한문을 씁니까? 시를 쓰죠. 옳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이 분별, 시비 분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어떠한 기준이 되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아니고 또한 아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 판단에 대한 중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오면 나의 본래 본성자리에는 시비가 있어요? 선악이 있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염정, 그다음에 아름답다 추하다 염정 미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본래 자성자리에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시비 분별을 놓아라. 이것이 비비 역비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도의 핵심이 뭔가? 변상구공로의 성립, 청수성, 무무, 영무무의 비비, 역비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 1번 변상구공로, 2번 성립, 청수성, 3번 무무, 영무무, 4번 비비, 역비비. 어떤 겁니까? 4번? 우리 인본교훈은 4번?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 3번? 무무영무부. 한 사람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그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비, 역비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 저는 성립, 청수성.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게 변산구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곡이 아니라 구식, 구곡, 뭐 그 이상의 구비의 온갖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바른 길을 찾았으면 바로 가지만 또 나의 마음 나라도 그래요. 나의 마음이 어떤 것에 요란해지면 그리고 어디에 끌리면
분별망상과 천만 번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나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나를 잡아 끄집어 당겨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러한 경계에 끌려갈 것인가, 천만 번뇌에 휩쓸려 갈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돌이 되어야 한다. 돌이 되어야 한다. 자, 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시비 분별이 끊어졌어요. 유무를 다 초월했어요. 내가 돌이 됐을 때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나의 주견과 아상과 나의 고집, 아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청정하게 보이질 않죠. 복잡하게 보여요. 완전 캄캄한 어두운 방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돌이 되었을 때는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지금 유무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그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은 유무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죠.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모든 분별이 끊어졌어요.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모든 분별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분별이 무서운 것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분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러한 분별이 차별을 낳습니다. 그 차별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나에 집착되고 고집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나한테 가져오냐면은 괴로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유와 무의 분별이 없는 시비애를 초월한 그 자리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돌이 돼야 되느냐? 경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왕 돌이 될 바에는 큰 돌이 되라. 큰 돌. 작은 돌 해봤자 물살이 세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버려요. 큰 돌이 돼야 돼요. 그냥 우뚝 서는 어떠한 비바람은 둘째치고 어떠한 물결이 휘몰아치는 물결이 오더라도 내가 우뚝 서서 그러한 경랑과 풍랑과 온갖 이 경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큰 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왕 돌이 된 바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그 돌이 우뚝 서야 됩니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돌이 누워서 듣들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뚝 서서 들어요. 그것을 우리 일상성의 요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요란할 때, 어리석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자 했는데 그 자성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돌이 서 있을 때 물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남교당에 있을 때 그 이화여대 학생의 지도교무를 했어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하고 이 학생회 활동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딱 돼가지고 그 MT를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충령산 오덕훈련원 있는 충령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충령산이 자연휴양림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두막으로 진 아주 좋은 이제 펜션에서 하룻밤을 갖다 이제 묵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래도 이게 비가 개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 이화여대 학생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책을 쭉 해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면은 오덕 훈련원 보면은 본관이 있고 반대편에 펜션동이 있어요. 펜션동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그래가지고 계곡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제 바위 옆에 계곡 옆에 바위 옆에 이제 있었죠.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이제 흘러내리니까 계곡 쪽으로 못 가고 약간 떨어져서 큰 바위 옆에 제가 딱 서 있었어요. 한참 이제 쫙 11자로 다리를 벌리고
가만히 있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변산 구곡 내 성립 형성인데 저는 충령산 구곡로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박덕희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바위 옆에, 큰 바위 옆에. 근데요, 이게 비가 온 뒤에 그 계곡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소리가 굉음에 가깝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리가 막 쾅쾅쾅쾅 그런 정도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제가 섰을 때 뭐만 들릴까요? 그 계곡의 물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의 정신이 뭐 다른 생각은 어디로 삐짓고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른 생각 전혀 없이 물소리가 제 막 뇌리를 쾅쾅쾅쾅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뭐만 있어요? 물소리만 있어요.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뇌가 없더라고. 거기에 뇌가 없어. 물소리만 있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물소리도 이게 물소리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리질 않아. 물소리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거기에 물도 없고 물소리도 없고 나도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없고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없어요. 거기에 시비가 있을까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선악, 염정 미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 그러니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으면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가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산궁의 성립 청수성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무무영무무이기 때문에 유의 세계가 우리가 있잖아요.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유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의 세계에 집착을 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름이라든지 특히 청년들은 있는 세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럴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도 26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뭐 돈을 벌까, 어떻게 집을 나중에 장만할까 이런 걱정을 다 하더라고. 이런 걱정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있는 세계 이전에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없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비에 대한 분별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한 방법인데 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시비가 따라 붙게 되죠. 근데 내가 없으면 무아가 되면 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으면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시비 분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했어. 나의 이름. 내 것이야. 나가 없는 시비에 대한 분별을 놓는 것. 나의 관념과 상과 욕망. 이것을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착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놔야 될 것 같아요.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가 편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가면 어디에 묶이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열린 마음이 됩니다. 나의 가치 판단을 놓고 텅 빈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관념과 집착과 아상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하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색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그 텅 빈 그 마음에서 바라보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 이것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갈등과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내 편, 네 편, 편가르기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성립청수성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의 지법성지인 변산, 그곳에서의 소태산 대종사의 성립 업무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우보다 멋진 목소리로 법문해 주신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교무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 오늘 교무님의 법문을 듣고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팅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뭐 하죠, 뭐 안 되면. 반갑습니다. 네. 강남교당 봉수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성리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교당 내에서 법우들이랑 있을 때는 처처불상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게 느껴지고 그래 네. 우리는 모두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예.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네, 그러죠. 내가 없이 분별 없이 보려고 해도 막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 사람도 부처일까라는 생각이 참 들기가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라는 말을 쓰죠. 우리 일상생의 요법에서도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요란함 어리석은 경계가 분명히 그름이 있죠. 이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뭐냐면 찾아야 될 것은 원래 없건만은 이것을 찾는 거죠. 이렇듯이 현실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부처로 안 보여요. 오히려 뭐 악인으로 보이고 진짜 뭐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운 마음이 나오고 또는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갈등이잖아요. 내가 부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보이니까 이것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럴 수 있어라고 현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저 사람도 원래는 부처인데 근데 이제 이것은 약간의 공부에 혼란은 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는 부처고 현실은 부처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원래 부처인 그 모습을 확인을 하고 현재의 이 사람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거꾸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부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내가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질적 차원에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원래는 부처이고 또 그대로도 우리가 바라보기에 따라서 그래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것 나누는 것도 나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비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분별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것이 맞는가? 내가 저 사람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는가?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착각일 수도 있고 나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잠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인과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 저 사람이 상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저 사람이 저 모습은 부처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을 하는 것도 나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또 받아보죠.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교당의 손경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오늘 법문 말씀을 듣다가 없는 세계에 먼저 그 우선을 두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불교는, 제가교도는 그 대종사님께서 간척 사업을 하셨던 것처럼 영육상전을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무조건적으로 있는 세계보다 없는 세계를 우선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예. 아, 질문의 끝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 있는 세계에 집착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진리적으로 보면 나타난 세계, 있는 세계는, 있는 세계, 없는 세계를 비교하면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교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원불교는 이제 현실적인 종교고 생활적인 종교를 지향을 해요. 그것은 크게 보면은 있는 세계를 갖다가 지금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있는 세계가 정의롭고 또 이 복되게 되려면 없는 세계에다가 공을 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지을 때도 보통 우리가 이제 무상의 복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상이죠.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복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결과 내지는 그 과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무상의 마음, 없는 마음으로 지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진정한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그 이론상의 진리장 보면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합업보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며 해서 끊어진 자리, 없는 자리, 동공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그때부터 이렇게 있는 자리를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진공과 묘유로 놓고 봤을 때 있는 자리보다는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진공의 자리를 먼저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무시선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유용을 삼아라. 그래서 진공으로 없는 자리로 체를 삼았을 때 나타난 자리, 있는 세계가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세계에 딱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달리면 그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예, 서희.
네, 반갑습니다. 원나교당 최서희입니다. 전사님을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너무 오늘 성리법회 통해서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도 그래요. 네, 이거는 이 오늘 성리법회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예. 아까도 이제 원나교당 교우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가 다음 생에도 원불교와 인연이 되려면 원불교의 4종 의무 중 입교 연원을 9명을 하셔야 된다고 예. 우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공부하고 알아서 마음 공부를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원불교에 입문을 해서 이제 알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네.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챙겨서 입교를 시켜서 제가 또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해야 다음 생에도 원불교와 인연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입교를 어떻게 시켜야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오늘 성리법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념법 그다음에 법연이 영생의 법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법연이 또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 또 많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법연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영생의 법연이 되는 방법인데 길인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입교 연원을 단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저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입교증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원불교 법명을 받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끔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내 몸으로서 이신선 먼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원불교 다니는 청년들은 저런 신법을 쓰고 또 저렇게 잘 치사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원불을 가고 싶다. 저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뭐 교리적으로 내가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열심히 설명한들 그것은 한때 그냥 저 원불교는 그런 교리인가 보구나 그 정도지 진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끔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참 교화라고 하는 것을 좀 솔선수범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원불교 교법이 이 교화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뭐 불같이 일어나거나 그런 교법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이 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교법이기 때문에 진듯하게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우리 원불교 교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막 그 부흥하는 그런 식의 그런 교화라든지 입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씩 차분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뭉쳐진 힘이 폭발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저희교.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한번 교우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 교우님께서 어제 오늘 성리법문을 듣다 보니 내가 마음이 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공복에 있었구나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산종사께서도 법어의 성품, 정신, 마음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무님께서 한 번 더 풀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산종사께서 원리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와 뜻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정신이란 말도 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 쓰는 정신과 우리 원불교에서 쓰는 정신의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성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리편에서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마음은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고 뜻은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냥 비유를 들면 자, 우리의 그 마음 땅이라고 하는 이 심지가 아무것도 없죠. 바탕이잖아요. 그냥 심지를 마음 바탕이라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밭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밭이 죽어있는 밭이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밭이라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씨앗을 뿌리면 딱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의 바탕은 성품이고 정신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영영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에요. 그러죠?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 영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리고 풀이 나기도 하죠. 마음 작용도 그래요. 마음도 내가 영영한 그 영지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하고 싫은 것을 보면 싫은 마음이 나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수많은 마음 작용들이 분별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딱 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지만 그것이 힘을 받아가지고 쑥쑥쑥 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딱 드러나면은 그 식물이 드러나면 아 저게 옥수수네 아니면 저게 보리네. 근데 처음에 씨앗을 처음에 싹이 났을 때 모습을 보면 거의 좀 비슷비슷하죠.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나요. 아 보리구나 옥수수구나 뭐구나 이것이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는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 확실히 확연히 드러난 것 이것이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이 교당의 이승현 교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즘 차별과 혐오가 너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분열을 조장하고 견해가 다르면 지나치게 편가르게 하는 게 불편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성리의 공부가 참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제 공부의 정도는 딱 여기까지인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혐오, 갈등과 같은 문제를 당해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차별, 혐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비비 역비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인간인 이상 나의 이제 인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별을 통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옷가게를 가서 내가 보더라도 이것이 좋다, 나한테 맞다 해가지고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옷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분별이 올바른 분별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분별을 했는가 차가 없이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분별인지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거기에 어느 한쪽이 치우친 편착에서 나온 분별인가 이것을 놓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교우가 얘기한 세상에서 나오는 차별과 대립과 또 편견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또 남녀 간의 갈등도 있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종교, 뭐 이념 수많은 갈등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마음 공부 차원과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을 둘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개인적인 수행 차원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텅 빈 상태에서 편착심 없이 광대무량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텅 빈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행을 불편불의,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기울거나 하는 불편불의한 마음이 아닌, 차별이 아닌 올바른 분별을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회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냐면 사회 공동의 가치관 또는 이 관습 또는 더 나아가면은 이 제도적인 법률 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서 이것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제도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뭐 차별과 혐오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나 개인의 마음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치가 바른 길로 나아가느냐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종교라든지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중요하다. 또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제 그 크게 보면 우리 중앙 청년회 또 우리 청년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작은 소리지만 향후 이러한 작은 소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커다란 물줄기를 만드는, 아까 만법기일에 그러한 큰 강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천영국 교무님께서 이제 법회를 이제 법문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경인교구에서 함께하는 성리법회는 내일 오후 3시에 합니다. 원래 저희는 오후 7시에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내일은 오후 3시니까 그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불교 청년 소식은 저희 원불교 그 카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원불교 청년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청년 월말 선빵이 있습니다. 저희 접수하는 방법은요, 저희 QR코드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기 107년 청년 정기훈련이 7월 2일 토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접수 소식은 원불교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시면 카톡으로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약 한강교단과 유튜브를 통해서 약 100여 명의 청년 교우님들이 함께 청년 성리법회를 해주셨습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공부하는 청년회, 그동안 성리가 궁금했던 청년들을 위해 진행된 제2회 청년 성리법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쩌면 어렵지 않을까 싶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큰 공부심과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대각의 내용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격구 청년 성리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정진하고 공부하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잘합시다.